5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복습하면서 큰 그림 구조를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서 5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이 스데반의 변호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왜 잡혔는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 설명을 했죠.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율법모독죄로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지금 스데반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17절에서 44절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하는 세 번째 변론이고 45절에서 47절은 여호수아 때부터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의 네 번째 변론이고 48절에서 53절까지는 모든 변론의 요약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끼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절에서 38절에서는 스데반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예언을 설명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 말씀은 모세의 이 예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3장 22절에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모세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38절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수여 때 시내산에서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건데 출애굽기에는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율법 수여 때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그 내용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옆에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광야 공동체에도 모세가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었죠. 모세는 그런 자라고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모세가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모습은 지금 스데반을 잡아들인 유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스데반은 여기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언급을 하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에서는 구약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하는데 문자 그대로 100%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창조적으로 재구성해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어긋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지 않냐. 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냐. 지금 유대인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떤 변론을 하냐면 성막과 성전을 신성시한 이들을 향해서 41절, 48절, 50절에서는 그 성전, 그들이 신성시하는 공간인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만물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 안에 가두고 제한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 공간에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사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지으신 곳에만 계시지 않고요. 손으로 지으신 곳이 기능을 다하고 거룩을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일이죠. 그 부분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을 신성시한 이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일종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눈에 보이게 해주신 것처럼 일종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공간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지적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면 성전과 성령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몇 주 전 주일 설교 때 가나안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럽히면 그 성전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성전 신학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추천했던 그레고리 빌의 성전 신학이라는 책에서 성전 신학으로 신구약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데 성전 신학의 관점으로 신구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은 훨씬 의미가 큽니다.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기능이 끝나버렸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심으로써 이 땅에 지상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회파가 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이신 이 모든 성전이 가리키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신자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손실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되어 있죠. 최종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스테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일하심을 거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3장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됐고요. 그리고 증축했던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회파됐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에서 계속 거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신자가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각 신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늘 무겁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줄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전 문 좀 닫아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이웃을 학대하고 말라기 3장에서 지적하거든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긴 채 이웃을 학대한 채 고아와 과부를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제발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합니다. 공간에 갇혀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오늘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지상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참 성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진 형제님 아프리카 간고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그 밖에 우리 지체들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